할렐루야. 40일 동안의 갈보리 기도회를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또 경험하고 기대하는 광림의 건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입니다.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은 예수님의 고별 설교를 담고 있습니다. 일명 다락방 설교라고도 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유언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17장은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신 것이라면 17장은 예수님이 직접 아버지 하나님께 드린 기도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기도 중에서 가장 긴 분량입니다. 이 기도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예수님 당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6절부터 19절까지는 제자들을 위한 중보 기도입니다. 20절부터 26절까지는 성도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루터는 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 기도는 한량없는 따뜻함과 온전한 마음을 기울인 기도입니다. 너무나 정직하고 너무나 순전하고 너무나 깊고 너무나 부유하고 너무나 넓어서 아무도 그 밑을 잴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드리신 기도를 통해서 세 가지 영적인 교훈과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순종하기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순종하기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로 자신을 위한 기도를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1절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때가 이르렀다라고 고백하십니다. 여기서 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속사역을 감당하실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고난의 잔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십자가 대속사역을 감당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고 간구하십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자리에서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림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기도의 내용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의 신앙 수준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가장 수준이 낮은 기도를 했던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방인들은 그 당시 존재했던 다양한 신들을 다 믿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많은 신들 중에서 어떠한 신이 자신의 기도를 들어줄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기도할 때면 자기가 기억할 수 있는 모든 신의 이름을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신들이 자신의 기도를 듣지 못했으면 어떻게 하나 불안한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똑같은 기도를 되풀이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방인들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의심의 기도, 중언부언의 기도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들의 기도를 배우면 안 된다라고 경고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들과 달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며 사랑하는 자녀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시지 않고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시지 않는 분이라고 하는 것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찾고 순종하는 기도, 수준 높은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면 기도의 내용은 개인의 간구로 가득 차게 됩니다. 내 소원을 하나님께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게 되고 응답될 때까지 간구를 합니다. 대부분 이렇게 기도 생활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신앙이 자라게 됩니다. 그러면 기도의 내용이 개인의 간구에서부터 타인을 위한 중보로 발전해 갑니다. 어느 시점에서부턴가 나를 위한 기도보다는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과 교우들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중보하는 것으로 기도 내용이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가장 좋은 때에 채워주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파송하신 가정과 또 교회와 일터에서 오늘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기도의 자리에서 찾고 순종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간구와 타인을 위한 중보도 중요한 기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사명을 찾고 순종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기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성숙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개인의 간구를 마치신 뒤에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 앞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제자들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실 것을 중보하시지는 않습니다.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언변과 병자를 고칠 수 있는 신유의 은사, 또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주님과 하나가 되고 또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이 서로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중보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면, 즉 풍성한 열매를 맺으려면 어제의 말씀처럼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딱 붙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사랑과 기쁨을 그 안에 가득하게 채우게 되었을 때에 주시는 음성에 따라 장기 레이스, 주시는 사명들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앞으로 제자들이 사명자로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을 기도했던 것입니다. 11절 하반절입니다.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각각 존재하시지만 최종적으로는 마음과 생각과 뜻이 하나가 되어서 함께 일하시는 것처럼 제자들도 각각 존재하지만 결국에는 주님의 뜻에 따라 하나가 되어서 일치된 순종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중보 기도를 드리신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교회의 몸은 지체들은 제자들입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다하려면, 즉 사명을 감당하려면 일단 머리와 몸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명령을 내리시면 몸인 제자들은 자기 주장을 하지 않고 따라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 공동체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머리이신 예수님이 열심히 명령을 내리십니다. 하지만 교회의 몸인 지체들이, 제자들이 꿈쩍도 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명령에 불복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떠한 사명도 감당하지 못하는 식물교회가 되고 맙니다. 사람 중에서 살아는 있으나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경우에 식물인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끊임없이 사명에 대해서 알려주시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식물교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 안에는 이러한 식물 교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시지만 지체들이 실천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머리이신 예수님께 내 소원이나 들어달라고 오히려 몸이 머리에게 명령을 내릴 뿐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명령을 내리시는데 몸인 지체들이 자기 소견대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눈은 앞을 보고 있는데 귀는 옆에 있는 소리를 듣고 입은 다른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손은 앞을 향해 있는데 발은 뒤로 갑니다. 이러면 한 발자국도 갈 수 없게 됩니다. 머리이신 예수님의 뜻에 따라 모든 지체가 하나가 되어서 최종적으로는 일치된 순종으로 걸어가야 되는데 자기 멋대로 가다 보니까 어떠한 것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머리이신 예수님의 뜻에 따라 머리는 머리 역할을 하고 눈은 눈의 역할을 하고 손은 손의 역할을 하고 발은 발의 역할을 할 때
주신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사명 공동체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과 먼저 하나가 되시고 모든 지체가 하나됨을 지켜가심으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이 명령을 하실 때면 처음에는 생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일치된 순종으로 감당하심으로 주신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광림의 건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악에 빠지지 않고 거룩하게 살도록 기도합니다. 악에 빠지지 않고 거룩하게 살도록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으로 찾아가셨습니다. 그래서 타종교의 경우 종교시설이 산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교회의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삶의 현장으로 성육신 하셨기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삶의 터전 한가운데 깊숙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앞으로 산속에 들어가서 개인의 경건 생활에만 치중하지 않고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삶의 터전으로 가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제자들을 위해서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악에 빠지지 않도록 중보하십니다. 여기에서 악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영을 뜻합니다. 사탄은 하나님 대신 제자들을 헛된 우상을 따르게 만듭니다. 끊임없이 유혹하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에 유행하고 있는 신을 소개하자면은 물질신도 있고 건강신도 있고 인기신도 있고 명예신도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하나님 대신 이 악한 영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물질을 섬기고 성공을 섬기고 인기를 섬기고 건강신을 섬기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악한 영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선악을 부정하면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상대적이라고 미혹합니다. 그리고 각자가 만들어 놓은 선악의 기준에 따라서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가라고 유혹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사람과 자연을 자신의 영달을 위한 수단으로 파괴해도 괜찮다라고 유혹합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제자들이 이러한 악한 영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중보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악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됩니다. 악한 영과 싸우는 것은 미봉책입니다. 우리가 악과 싸워서 이기려면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는 악한 영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하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겁니다. 일상생활에서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순종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되면 성령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러면 사탄이 곁에서 머물 수는 있겠지만 틈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탄이 자꾸만 틈타는 유혹거리들을 찾아서 제거하는 것입니다. 자꾸만 나를 죄를 짓게 만드는 유혹거리가 있다면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부터 19절까지 예수님은 제자들이 거룩하게 살기를 중보하십니다. 소극적으로 악한 영을 물리치는 것, 공경에서부터 보호받는 것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중보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룩하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게 정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게 사신 분은 누구일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따라서 거룩하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처럼 산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구체적인 모습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하며 사셨습니다. 이게 바로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삶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일입니다. 개인적으로 목표를 세우시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때 그 음성을 잘 듣고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순종하기만 하면 거룩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은 사랑이 없는 제자들에게 사랑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과 이웃, 교우들에게 관심을 갖도록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밥 한 끼 대접하면서 이야기를 들어주라는 마음의 부담을 주십니다. 그러면 도우심을 구하고 주시는 사랑을 가지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기까지에는 고민도 많았고 걱정도 많았지만 순종해 보니까 기분이 참 좋습니다. 일단은 대접받는 사람이 너무나 좋아하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나도 좋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생각을 해보니까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그 다음에 마음의 부담을 또 주시면 그때에는 이전보다 순종하기가 쉬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은 아닐지라도 그렇게 순종하다 보면 조금씩 사랑하면서 살고 있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나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기쁨이 없습니다. 기뻐하며 살지 못하고 걱정과 근심 가운데 삽니다. 이런 경우에 성령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심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죄로 인하여 기쁨이 사라질 때에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습니다.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기쁨이 회복됩니다. 지나간 실패로 인하여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때에는 성령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러면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지나간 실패도 맡겨드리고 선하게 사용해 주실 것을 믿으며 마음의 평안함을 얻습니다. 그러면 그 순간 내 안에 기쁨이 회복됩니다. 미래를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나 불안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러면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딱 붙잡고 주님께서 나의 미래를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오늘 주어진 시간을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면 내 안에 기쁨이 회복됩니다. 이렇게 성령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뻐하며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 닮은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과 순종 생활을 통하여 성령 충만함을 입으시고 악에 지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심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예수님처럼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를 더 살 수 있는 생명을 주시고 하루의 시작을 세상의 거짓 메시지에 기울이지 않고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으로 열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처럼 주님의 뜻을 찾고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성숙한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과 하나 되고 교회 지체들과 하나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함으로 거룩하게 예수님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담아 11조와 감사 헌금 1,000번대로 주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몸과 마음이 병든 환우들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아픈 부위에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치유의 강손을 비추어 주셔서 모든 질병에서부터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